정도로 선발대가 가서 땅을 막 밀어가지고 골짜기를 메꾸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음침하고 어둡고 그런 사망이 있는 그 골짜기가 땅이 메꿔져서 밝은 햇볕이 들어오게 되는 것과 같이 그렇게 길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할 때 준비해야 될 마음은 정결한 마음 같아요. 맑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으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의 마음을 정결하게 관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 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다윗은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았잖아요. 소년 시절에 그는 목동으로 지내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와 함께 할 때 그 무엇도 부럽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사자하고도 대항을 하고 고음하고도 대항을 하고 양을 지키면서 그런 일을 했지요. 골리앗하고 상대도 안 되는 싸움에 나가서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가졌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자신과 함께 하는 것을 너무너무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경험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이 시편 51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십니다 하면서 주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주님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울면서 바세바를 범한 잘못 죄를 저지르고 회개하는 회개의 시가 시편 51편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다윗은 왕이 됐어요. 세상의 좋은 것은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부유하고 강한 왕이 되었지만은 다윗은 마음이 더러워지고 나니까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하면서 울면서 회개하였던 것이죠. 다윗은 그 이후에 그 죄를 씻고 회개한 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이 들어서 나중에 노인이 되어서 죽을 때에도 아비삭이라고 하는 처녀를 몸에 붙여서 몸이 너무 차가우니까 난로처럼 옆에서 같이 자게 했지만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그 소녀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다윗은 평생토록 그랬어요. 내가 밤마다 내 눈물이 내 요를 적시며 내 침상을 띄우나이다 라면서 그렇게 울었어요. 다윗에게 만약에 한 가지만 너 원하는 거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대왕이 아니어도 좋고 나는 좋은 음식을 안 먹어도 좋고 나는 좋은 옷을 안 입어도 좋으니까 나는 목동의 시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걸음더미 속에서 짐승들을 치는 목동이었지만 그때가 나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때였어요. 그렇게 말했을 것이라고 여겨져요. 사무엘 선지자가 어린 시절에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고 엘리의 아들들이 홈리와 비나스라고 하는 그 아들들이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없었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있을 때였어요. 하루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나하고 엘가나가 기도하여서 얻은 아들 사무엘을 집에서 기르다가 성전에 갔다가 바쳤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라고 해서 때가 돼서 그 아들을 정말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이 사무엘은 이렇게 눈이 어두웠고 이렇게 연세가 좀 있는 그런 엘리 제사장을 도우면서 있었죠. 하루는 사무엘이 이렇게 자려고 누웠는데 사무엘아 라고 하나님이 그를 불렀죠.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가서 왜 불렀습니까?
엘리는 안 불렀는데 이 일이 3번 이렇게 반복되면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다시 너를 부르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하거라라고 말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에게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엘리는 경험도 많고 엘리는 나이도 많고 엘리는 요즘으로 말하면 성경 지식도 많은 사람일 수 있고 교회 생활에 대해서 종교 생활에 대해서 너무 능숙한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가 그 엘리에게 그 아들들에게 있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 성경에 나타난 대로 그들은 마음에 죄가 있었어요. 그들은 불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셨던 것이에요. 근데 어린 사무엘은 마음이 참 정결했어요. 마음이 순결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의 사무엘을 부르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시고 싶어 하세요. 우리와 하고 같이 계시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우리도 어떤 집에 갈 때 집이 막 지저분하고 더러우면 앉고 싶지를 않잖아요. 어쩌다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비즈니스 때문에 그 집을 방문했다가도 얼른 나오고 싶잖아요. 그러나 잘 치워져 있고 정결하고 깨끗한 그런 집에 가면 기분도 좋고 대화도 하고 싶고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좀 더럽고 추한 죄인이지만 정말 오늘 아침에 우리 찬송 부른 대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의 날 받으옵소서, 그렇게 날 받아달라고 하는 우리들을 물리치지 않는 분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내 그 심령이 더러워진 것을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회개하면서 마음을 정결하게 가지기를 힘쓰는 그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기뻐하세요. 교인 수가 아무리 많아도 마음이 더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주님은 그 교회를 보면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오늘 새벽에 비록 적은 수가 나왔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준비한다면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오시기를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와 좌정하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또 그것이 우리 편에 보면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이에요. 오늘 뉴저지 베델 장로교회에 또 오늘 새벽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 가운데 주님께서 기쁘게 여러분의 마음의 땅을 밟고 마음의 길을 밟고 오셔서 오늘 하루도 나는 너하고 같이 지내서 너무너무 해피했다. 그리고 우리도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잠자리에 들 때 주님과 함께한 복된 하루 은혜 주셔서 고마웠어요 라고 이 밤 잘 때도 주님과 함께 하시고 이 밤 자고 깰 때도 주의 형상으로 제 영혼이 만족하게 하옵소서. 이런 귀한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면은 4절 말씀에 보니까 다시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라고 그랬어요.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왕이 행차하는데 언덕길이나 높은 산이나 작은 산이나 산이 있으면 불편하니까 먼저 이렇게 공병대가 가서 크레인 같은 걸로 막 미는 것, 불도저 같은 걸로 땅을 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산마다 높은 산마다 그것을 낮춰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밟고 오시면서 기뻐하실 그런 길은, 마음의 길은 두 번째 보니까 낮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의 턱을 낮춰야 돼요. 높고 낮은 마음의 산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평생토록 우리가 정말 힘든 것이 자신과의 싸움 아니겠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마음이 높아질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할 수가 있어요. 육신의 산이 있어요. 명예의 산이 있어요. 물질의 산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방끈의 산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성경을 많이 안다는 것 때문에 마음에 높은 산이 갖춰진 사람이 있어요. 어느 교회 가보니까 그래도 내가 이 교회에
처음부터 있었던 그런 설립 멤버인데 그런 저런 주인의식 같은 그런 마음의 산이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자녀의 산이 있을 수 있고 남편의 산이 있을 수 있고 아내의 산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은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또는 대적까지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연의 이치가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리도록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마음의 산들을 낮춘 그곳에 우리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잉태한 그런 어머니로서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마리아에게 거룩한 그런 성령으로 잉태한 그런 임재를 허락하시게 되어졌을 때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은 오늘로 말하면 너무 깡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 시골 촌 중에 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한다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할 만큼 너무너무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을 잉태하게 할 때에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 중에서 공부 많이 하고 이쁘고 잘났고 그런 여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저 나사렛에 있는 어떤 시골 마을에 있는 처녀 마리아를 선택하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이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수태고지를 예수님 잉태에 대한 그런 얘기를 전해줬을 때에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이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자기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그런 마음 중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하였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다. 이 두 사람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이 기도한 것은 좋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세리가 옳다함을 받고 돌아갔다라고 했죠. 바리새인은 성전에서 이렇게 서서 자기를 드러내면서 소리를 내서 아마 큰 소리로 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11조를 내는 사람입니다. 나는 금식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전 뒤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흐느끼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리는 성전 뒤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세리가 옳다함을 받고 돌아갔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자꾸 깎아내리고 자기를 자꾸 치면서 하나님, 오늘도 제 마음이 이렇게 높아졌어요. 너무너무 잘못했어요. 그런 일들을 힘쓸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쓰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한국의 산정현 교회라는 데 부흥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 산정현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기도 하다가 산정현 교회에 대한 자료들을 보게 됐어요. 산정현 교회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하셨고 주기철 목사님 선교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 조만식 장로님이라는 분이 선임 장로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산학교 교장이었고 그런 조만식 장로님이고 주기철 목사님은 그 학교의 제자였어요. 학생이었고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 신학교
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저 마산 경상남도 마산 근처 어디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인데 이 산정현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찾게 됐어요. 담임 목사님을 찾다가 주기철 목사님 우리가 모시면 좋겠다. 그래서 조만식 장로님이 교회 대표로 이 주기철 목사님을 방문하게 된 것이에요. 목사님 댁에 와가지고 목사님이 서재에 들어와서 조만식 장로님이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깜짝 놀랐죠. 자기 스승이시고 그런 연세 있으신 어른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목사님 모셔가고 싶은데 꼭 와주세요. 주기철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서 장로님 왜 그러세요? 일어나세요 라고 했더니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목사님 나로 편저하라 하지 마십시오. 편히 앉으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이전에는 제가 선생님이고 목사님이 저의 제자였지만 지금은 목사님은 주님께서 쓰시는 귀한 종이 되셨고 나는 목사님을 잘 도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라고 하는 장로가 됐습니다. 나는 교회에 책임을 맡고 왔으니까 편히 앉으라고 하지 마시고 부디 우리 교회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어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간 후에 목사님은 하나님의 부름으로 알고 산정현 교회에 부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은혜롭게 정말 일제시대에 너무 그 살벌한 환경 속에서도 은혜가 충만하게 교회가 부흥하면서 성장해 가고 있을 때인데 어느 날 조만식 장로님이 교회를 오려고 하다가 보니까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뭘 해달라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빨리 시간을 조절할 수가 없어 가지고 예배 시간에 늦게 됐다는 거예요. 막 부랴부랴 조만식 장로님이 그래도 내가 교회 장로가 돼서 예배에 빠지거나 늦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장로님이 아니더라도 그냥 집사님이더라도 또 교회에 이렇게 오래 생활한 사람이라면 예배에 충실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주일인데 주일은 정말 예배 드리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친교하러 가는 거예요? 교회 무슨 동창생 만나러 가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께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러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조만식 장로님이 이렇게 헐레벌떡 늦게 들어오게 됐어요. 예배가 막 시작됐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예배 인도를 하다 말고 조만식 장로님이 막 들어오니까 조만식 장로님 오늘 그 자리에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랬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운 그런 분위기였겠어요. 조만식 장로님이 고개를 들지 못하고 예배 시간 내내 뒤에 선 상태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조만식 장로님이 오늘 우리 예배를 마칠 때 조만식 장로님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시고 저를 충성되이 여겨서 장로가 되게 하셨는데 주일날 하나님 만나러 하나님께 내가 마음을 쏟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내가 집중해야 되는데 사람 만나고 사람 얘기 듣다가 예배 시간에 늦어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교회 장로인데 다른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는데 제가 예배에 지각을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본이 되지 못해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의 종이 예배 인도하시다가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면 날 보고 여기에 서서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주의 종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위로를 해드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일은 못할 망정
주의 종을 이렇게 불편하게 했으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막 흐느껴서 울었어요. 기도가 마쳐지고 주목사님도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성도들도 함께 울고 조만식 장로님도 그랬어요. 그게 한정현 교회의 역사 속에 있는 내용이었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이렇게 그렇게 의지가 강한 분이 아니라고 그래요. 감옥에서 순교할 때도 너무너무 괴로워서 힘들 때면 사모님이 가서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순교한 그런 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순교하신 것이죠. 지도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으로서 됐던 것은 조만식 장로님 같은 평신도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돼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조만식 장로님의 마음의 길을 이렇게 밟으시고 늘 오시기를 기뻐하셔서 조만식 장로님과 임재하시고 사셨기 때문에 그 젊은 제자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목사님이 그 자리에 서서 예배드리라고 그럴 때 여러분 같으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목사가 너밖에 없냐? 그렇게 하고 뛰쳐나가지 않겠어요? 그리고는 막 떠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크고 작은 마음의 턱들을, 산들을 깎아야 돼요. 나이 들면 겸손해질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71세가 됐는데 71년 먹은 것처럼 마음이 더 굳어질 수 있겠더라라는 것이죠. 어떤 노 교수가 연세가 많으신데도 건강했대요. 너무너무 건강하고 장수하니까 하루는 제자들이 찾아와서 인사를 드리면서 선생님 어떻게 연세가 그렇게 많으신데도 건강하세요? 라고 그랬더니 단전 호흡을 하면 건강해진다고.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 노 교수님한테 단전 호흡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시범 좀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하는 거라고 단전 호흡을 하면서 시범을 이렇게 하면서 그러더니 심장마비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그렇죠?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깬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그런 내 마음을 돌아보면서 꿈틀꿈틀거리는 하루 사이에 자고 깼는데 높아진 마음의 턱이 있다면 깎아내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주님 오늘 하루 동안 제 마음 가운데 함께해 주셨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라고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과 함께 잠자리에 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음 보니까 골짜기마다 도도주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라고 그랬어요.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옛날 길들은 다 비포장 도로잖아요. 울퉁불퉁 하니까 왕이 행차를 내면 길이 매끄럽게 잘 다듬어져야 되는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고르게 되며 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고른 마음이라면 고른 마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대전에 어떤 교회 가서 헌신 예배 부탁을 받고 설교를 하러 가게 됐는데 한 30분 전에 도착했는데 가보니까
장로님 한 분이 나와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같이 들어가게 됐는데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길 잘 포장됐죠. 거기가 이게 주 메인 웨이가 아니고 도로가 아니고 한 골목 들어간 길인데도 너무너무 포장이 잘 됐어요. 그 당시만 해도 한국엔 그렇게 막 좋은 길들이 많지 않고 그랬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이 포장이 된 거예요. 목사님, 이 길이요, 비만 오면 질퍽질퍽해서 정말 다니기도 힘들고 교회 올 때도 장화 신고 오고 그래야 됐던 길인데 대통령이 지나간다 그러니까 이 길을 이렇게 잘 닦아놨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지나간다니까. 고대의 절대적인 군주인 왕이 행차한다고 하는데 미리 와서 길을 잘 닦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너무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시잖아요. 그렇죠?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나의 그 하나님을 송축하겠습니다 라고 은혜 받은 성도가 그 찬양을 만들었잖아요.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런 분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이 울퉁불퉁해서 주님의 마음 힘들게 만들어두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최대한도로 애쓴다면 주님 기뻐하시는 거죠. 주님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만약에 주님이 막 변덕을 부리고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어디를 갈 수 있겠으며 어떻게 설 수 있겠어요?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그런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제가 한국에 섬기던 교회가 제법 큰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1년에 몇 번씩 기도원에서 큰 집회를 했어요. 제가 2002년도인가 그렇게 됐을 때 그 교회에서 그 기도원에서 산상 집회를 전국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집회에 강사로 오라고 그래서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 갔더니 오랜만에 교역자들하고 만나서 옛날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면서 하는 중에 어떤 전도사님이 박아무개라고 하는 집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들려줬어요. 근데 그 박아무개 집사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할 수 없지만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또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또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라고 하면 아주 이렇게 이 핑계 저 구실대면서 그런 걸 잘 안 하는 분이었어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도 자기보다 늦게 온 그런 사람들은 권사님도 되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중요한 직분을 맡아서 섬기게 되는데 이분은 그런 일들을 맡길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교회에서 장로님을 뽑고 권사님을 뽑고 안수집사님을 뽑는 그런 공동회를 해서 교회 그 장로, 권사, 안수집사님을 뽑는 그런 선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앞에 광고를 하고 한 달 동안 우리 준비 기도를 합시다 그랬어요. 그 박아무개라고 하는 여 집사님이 생전 교회 근처에 살면서도 새벽기도 나오는 법이 없어요.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얼마나 씩씩하고 건강한지도 모르고 활발하게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 참여하고 그러는 분인데 직원 선거한다고 광고 난 다음부터 한 달 동안 맨 앞에 나와서 여러 사람들 보는 앞에서 손 들고 찬양하고 주여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달이 지난 다음에 공동회의를 해가지고 직원 선거를 했는데 그 집사님이 뽑혔을까요? 안 뽑혔을까요? 안 뽑혔어요. 그런데 안 뽑힌 다음에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은 뽑혔는데 왜 나는 안 뽑혔어? 내가 볼 때는 나보다 못한 사람도 뽑아줬는데 교인들이 왜 그러는 거야? 시험에 들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이 가서 아이 달래듯 달래가지고 겨우 달래서 교회 다시 오게 했던 그런 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그때 그 집사님은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아직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해요. 세상에 그런 말 있잖아요. 변덕이 죽을 듯 한다는 그런 말 있잖아요. 너무 변덕이 죽을 듯 해서 오늘은 햇빛, 내일은 잿빛. 그래도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몸살을 앓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하고 사는 남자도 너무너무 고달프고 그런 사람 밑에서 자라는 애들도 너무너무 고달프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은혜로 그러한 성향이 우리에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잘못한 것, 잘못했어요 회개하면 기억을 안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조금만이라도 잘한 거 있잖아요. 조금만이라도 제대로 한 것은 주님은 잊지 않으세요. 그거에 대해서 스티커를 준비하시고 붙여놓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아침에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내 마음은 어떤가? 아, 저 설교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구나. 저 설교는 K, L, P 또 무슨 성이 있어요 여기? 그런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구나. 그게 아니라 제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라 말이죠. 네 번째, 마지막에 보니까 4절에 보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험한 곳이 평지가 된다. 이 험한 곳이라는 것은 그 성경 원문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험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크룩트라는 뜻이에요. 크룩은 구부러진 것이죠. 옛날 길들은 다 꾸불꾸불 되어 있잖아요, 주로. 그래서 그 꾸불꾸불된 길을 똑바로 이렇게 해서 낸 길이 하이웨이잖아요. 왕이 가는 그 길을 하이웨이를 만들기 위해서 구부러진 그 길들을 이렇게 똑바로 하는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의 길은 삐뚤어진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이라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에 보니까 나다나엘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구부러지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에 대해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이미 보았느니라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석방에 골방에 들어가 있더라도 우리를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속 중심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 속에 더러운 것이 있는지 우리 속에 높은 것이 그냥 있는 것인지 우리가 이렇게 울퉁불퉁하면서 정말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숨겨놓고
옷 잘 입고 화장하고 샤워하고 그러는 것에 속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마음이 삐뚤어진 그런 마음을 똑바로 하라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마음이 더러워져 있어, 너희들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어, 너희들 마음이 너무 이랬다 저랬다 울퉁불퉁한 거야, 너희들 마음이 다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하지만 너도 삐뚤어져 있어.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여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주님을 주님으로 만나게 되리라 라는 메시지를 전해 주었던 것이죠. 한국에는 기도원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도 좋은 기도원이 있었어요. 그 기도원에 밤새도록 주여 외치면서 울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도 교역자 시절에 그 기도원에 가서 집회도 인도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주신 은혜 감사해서 울면서 내려온 그런 경험이 많이 있었어요. 한 번은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고 너무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내려오게 됐는데, 그 산길을 타고 내려오는데 나무하며 이파리하며 햇볕하며 맺혀진 이슬하며 이런 것들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귀하게 보여요. 내려오면서 찬양하면 내려오는데 제 눈 속에 이게 보이는 거예요. 같은 산에서 심긴 나무인데 어떤 나무는 곧장 자란 나무들이 있어요. 똑바로 자란 나무들이 있어요. 보기도 너무나 좋고, 그 나무는 키워서 기둥감으로 쓰든지 들볶감으로 쓰든지 너무너무 귀한 그런 나무가 될 거예요. 근데 같은 땅에 심긴 나무인데도 어떤 나무는 꾸불꾸불 자란 나무들이 있어요. 보기도 흉하고 쓸모도 없고, 그거는 그냥 갖다가 땔감으로나 쓸까, 그런 나무, 그거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오면서 하나님, 저나 또 우리들이 이 세상 살면서 한 곳에 발을 딛고 오랜 세월을 지냈는데, 어떤 사람은 똑바로 자란 나무처럼 훌륭한 모습으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 가는데, 어떤 경우는 저렇게 구불해서 이래도 못 쓰고 저래도 못 쓰고 쓸모도 없는, 괜히 땅만 차지하고 시간만 허비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겠군요. 그런 은혜를 받고 내려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한 교회에서 저는 32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또 목회자로서 이렇게 세월을 이렇게 보내면서 만난 여러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쑥쑥쑥 자라서 정말 보기에도 은혜로운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요? 오랫동안 예수 믿었다고요? 그래도 나는 교회에 이런저런 직분을 가졌다고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나는 내세울 것이 아무 없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른 마음인 것이에요. 삐뚤어진 마음 혹시라도 저에게, 여러분에게 남아있다면 이 아침 시간에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주님 제 마음을 바르게 해주세요. 나 주님 만나고 싶고 주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주님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으면 참 좋겠네요.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교회 심호할 때 주 중에는 부교육자들이 새벽기도 인도하고 토요일 날만 제가 새벽기도 설교를 했었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차례로 한 절씩 읽고 기도를 할 때인데, 그때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이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으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정결해져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정리합시다. 마음 청소합시다. 그리고 기도한
그 새벽이었어요. 교회에 어떤 분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한국에서 이렇게 IMF로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미국에 온 분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게 됐어요. 이분이 예수 잘 안 믿는 안 믿는 분이었는데 그래도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수님도 영접하게 되고 그런 중에 갑자기 하드어택이 와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장례식을 해서 금요일 날 입관 예배 드리고 늦게까지 지내고 토요일 날 이제 아침 10시에 발인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금요일 날도 늦게 집에 들어갔으니까 피곤하잖아요. 토요일 날 새벽에 또 새벽기도 인도하고 들어가서 10시면 나와야 됐기 때문에 너무 고단해서 잠깐 좀 눈을 붙이고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 아내하고 같이 새벽기도 마치고 잠깐 잠자리에 들었어요. 제 아내가 그날 아침에 앉아 있었는데 새벽기도 후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내 마음 깨끗하게 갖고 싶어요. 그러면서 간절하게 자기가 기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잠깐 눈을 붙이고 나는 일어나서 교회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이불 속에서 아직 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가서 제가 이렇게 흔들어 보니까 깨어 있는데 이렇게 몸이 땀에 이렇게 젖어 있다 그러면서 무서워서 못 일어나겠다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나 이렇게 꿈을 꿨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꿈을 꿨는데 너무 무섭다고. 오늘 아침에 마음이 깨끗한 사람 복이 있다고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잠깐 잠든 사이에 천국 들어가는 꿈을 꿨는데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서둘러 준비하고 가면서 얘기를 하자. 그래서 차 타고 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꿈을 꾸었는데 너무 아름다운 꽃이 양옆에 이렇게 피어 있고 그 꽃길을 따라서 가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문에도 너무 아름다운 꽃들로 장식된 그 문을 통과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그 앞에 가면 쑥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은요 쑥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앞에서 퉁 튕겨서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인들도 같이 이렇게 그 길을 따라서 가고 쑥 들어갔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꿈에 권사님 한 분이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도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옆으로 이렇게 돌아서 나와가지고 그 권사님 손을 꼭 잡고 같이 가자고. 그래서 그 문을 이렇게 통과하는데 손을 잡았는데도 우리 집사람은 그냥 들어갔고요. 이 사람은 튕겨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문지기로 있는 천사에게 물어봤어요. 저분 우리 교회 권사님이에요. 예수 믿는 분이고 그런데 저분 왜 저렇게 되는 거야? 라고 했더니 너무너무 또렷하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많은 물질을 줬는데 그 물질 가지고 사치를 부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쓸 줄 알았지 그 물질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나 그런 일들은 너무 안 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오해하고 듣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뭐 천국에 갈 수 있고 없고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 아내가 어쩔 수가 없구나. 그리고는 그 문을 통과해서 천국에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천사들이 눈부신 그런 모습을 가진 천사들이 이런 너무너무 좋은 레스토랑처럼 꾸며져 있는데 테이블에 앉았는데 천사들이 와서 서브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레벨이 있더래요.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함께 가져가고 들어가서 앉은 그 테이블에 천사들이 와서 너무너무 그 맑고 깨끗한 환한 옷을 입고 서브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저 밑에 보니까 들어오긴 들어와서 테이블에 앉아있지만 테이블이 그렇게 맑고 깨끗하고 환한 그런 곳이 아닌 거기에 앉아있는 분이 있어서
그분은 주의 일을 많이 한 분이에요. 그리고 유명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물어봤대요. 설보하는 천사에게, 저분은 주의 일도 많이 하고 너무너무 유명한 분인데 왜 저기 앉아 계시는가? 라고 했더니 그 천사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분은 주의 일도 많이 하고 유명한 사람이지만 위선과 외식이 많은 사람이다고. 그러고 있는데 제가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소름이 끼쳐서 있었던 것이라고. 그래서 제 아내하고 그랬어요. 여보, 이거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꿈을 꾸게 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늘 잘 살피자 라고 했어요. 다음 날이 주일이었죠. 예배를 드리는 중에 설교하다가 마침 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아내가 꾼 꿈 얘기를 이렇게 해줬어요. 예배를 마치고 친교실에서 같이 식사들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오셔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 권사님 누군지 좀 말해달라고. 여러분, 그 권사님이 누군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 아침에도 주시는 이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들어야 할 말씀이고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씀이잖아요.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이 아침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음침한 골짜기처럼 시커멓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쓰레기처럼 되어 있지 아니하는가, 그거 살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자기가 우쭐해서 작은 산, 큰 산 만들어 놓고 교만한 그런 마음의 턱 우리 살피면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깎아내려야 되겠어요. 그 이랬다 저랬다 정말 죽을 듯이 하는,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마음,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주님 저 고쳐주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 의원이 필요하나니 내가 온 곳은 죄인을 불러 구원하려고 왔다 그랬어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잖아요. 주님 나 고쳐주세요. 주님 나 치유해 주세요. 주님 내 마음을 고쳐주세요. 주님 나도 모르게 마음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요. 마음이 뒤틀려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놓고 조용히 이렇게 기도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목사님 뭐 광고할 거 있으세요? 예, 뭐 식사 이렇게 다 하시고 가시면 참 좋겠고요. 토요일이니까 좀 시간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좀 이렇게 주님과 좀 깊은 그런 기도를 하시고 가시면 참 좋겠네요. 목사님 좀 쌀쌀해진 것 같으니까 히터도 이제 켜주시고 또 불도 다 끄시고 조용하게 원하시면 이렇게 무릎을 꿇고 내려앉으셔도 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 준비하라고, 마음 관리하라고 주신 말씀 듣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의 마음들을 만져주셔서 이 아침에 기도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루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이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잠자리에 드는 우리의 심령이 복되고 귀하고 은혜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거룩한 임재가 충만한 사람들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가시겠습니다.